교리에서는 3대 신비, 3대 난제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의, 신정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상관관계, 어떻게 해서 악이 기원되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동안 지성사에서도 그리고 기독교사에서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혹은 이것을 이제 악의 기원과 다르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왜 풀리지 않는 신비로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계시를 기초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비르길리오 엘리손도라는 그 남미의 어떤 그 신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각자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여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주 무력하고 나약한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왠지 예수님 하면 뭔가 좀 너무 엄격하고 좀 우울하고 항상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계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 합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기독론이라 합니다. 자,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종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뭡니까? 기독교죠. 유대교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렇죠? 이래서 예수님을 다루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론이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에서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교리적인 이유로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하이델베르그 15문에서 19문은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문에서 19문까지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잠깐 15문항부터 19문항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죠? 짧아가지고 15, 16, 17, 18까지는 좀 짧죠. 자, 15문에서 19문까지는 결국은 뭘 다룹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자,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만 중보자의 위치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 중보자로 계셨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고 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원래 영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인성이 없으셨고 육체가 없으셨습니다. 왜 유독 성부 하나님이 지시지 않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이루실 때에 빡툼 살루티스 평화의 협약을 영원전에 하실 때 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 쓰셨죠,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빛이 뭐라고 합니까? 있으라 말씀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들을 사람이 없죠. 천지 창조 1일째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연극할 때 독백하시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있으라 왜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저의 생각과 사상은 뭘 통해서 지금 전달됩니까? 저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말은 저의 사상을 전달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렇죠? 말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사상이 전달됩니다. 빛이 있으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화란의 신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창조에 있어서 생성은 성부가 하시고 완성은 성자가 하시고 그리고 생성하시고 만들어지는 것은 창조하시는 것은 성자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생성과 존재와 완성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 중보자이고 그리고 구속 중보자이기 때문에 계시 중보자도 누가 될까요?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그렇죠. 지극히 논리적인 거예요.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고 구속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누구를 통해서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이델베르그 일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일문을 봐도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나올까요? 성자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이 교리의 순서라든지 이렇게 목차를 보면 그 교리를 쓴 위대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신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하이델베르그에도.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보수적인 또 교단에서 하고 있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왔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기 전에 이 하나님의 존재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기 전에 뭘 다룹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부터 다룹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만 그런 게 아니고 소요리 문답에도 제일 처음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된다는 겁니까? 이문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19문, 오늘 제가 다루는 마지막 19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비참이 된다는 게 2문이고 3문을 보면 우리의 비참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피조된 창조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지식이요, 칼빈의 말에 따르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은 창조를 통하여 희미하게 알 수 있지만 구속주에 대한 지식은 창조물을 통하여 결단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따라도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많은 교리들 책을 봐도 다 목차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일반 계시가 나오고 일반 계시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와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 내적인 증거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루이스 볼콥이라는 분이 쓴 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의 목차가 신학소론과 계시론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뭘 다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룹니다. 그 목차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표방하는 신학을 개혁주의 교의학, 교육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학 소론에서부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들어가는데 신학 소론의 마지막 파트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다루고 이 성경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와 다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였습니까?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이유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중요한 이유가 윤리적 이유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니,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나를 따르는 게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목회를 말씀 연구는 거의 잘 안 하시고 술집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연결돼요. 교회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유는 성찬론에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채설 가톨릭, 공제설 루터, 영적 임재설 우리 측, 기념설 쯔빙글리 이 네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교회론, 인간론, 심지어 성찬론, 성령론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량을 보시더라도 사실은 저희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모든 교리책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확보하는 게 뭡니까? 기독론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하나님 끝났어요.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갖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까지가 뭡니까? 성자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한 구절이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들이
90% 이상이 자기를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으면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는 조금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내가 예수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론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이 안 되느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40일을 식사를 안 하셨다고 굶주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우리 지금 성부 하나님이 밥 한 번도 안 드셨겠죠. 하나님이 굶주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 안 고프겠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냐, 하나님인데 왜 굶주리지? 두 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면 지혜가 자란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마치 인간의 부족한 지혜가 자라듯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혜가 자라난다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죽었다, 그 신이 죽은 신이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거예요. 신이 죽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단 3단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 유명한 설교를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이 감람산 강화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뭐랍니까? 아들도 모른다. 전지하십니까? 전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도대체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지하지 않다, 그럼 이단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이게 기독론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이 참 사람인데 첫 번째 구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편재할 수 있습니까? 편재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참 인간이 여기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논리에 따르면 참 사람이 안 되겠군요. 이단이 나오는 거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됩니까? 이 말 때문에 많은 영지주의들이 나오고 구원을 신과 하벨로 설명하는 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신인 하벨을 구원으로 보는 것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톨릭이 신인 하벨을 구원으로 봅니다. 신인 하벨을 구원으로 봐요, 가톨릭의 교리 자체가. 그리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신인 하벨로 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한 서술 방식은 예수님의 인성을 먼저 다루는 책이 있고,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인성을 먼저 다루고 신성을 다루고, 그 19문에서는 구속사적인 점.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이 성경의 횡적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소위 말하는 성경신학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실로는 5, 6, 7, 8 4문입니다. 4문. 성령론은 한 문항이죠. 기독론이 24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리에서 기독론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뒤에 하나님이시라를 제가 왜 형광펜으로 칠하냐면 원래 원문 헬라 성경을 보면 앞에 하나님하고 달라요. 앞에 하나님과 틀립니다. 앞에 하나님은 정관사가 붙었고 뒤에는 안 붙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원문 성경에는 표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로고스라고 하죠. 이 말씀은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면서도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뒤에 단어로 사도 요한께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면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이 뜻입니다. 모노게네스라는 건데 모노 유일한 게네스 종류랍니다. 종류.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독특한 유독한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또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와는 다르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이요 라는 것을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하나로 사도 요한께서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쓰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1장 1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시적으로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죠. 모노게노스 데오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이단들은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 특별히 교리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초대 교회 때부터 확립되는지를 보면 요즘 나오는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름만 다르고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독론의 확립은 마지막 칼케돈 회의에서 확립이 되는데요. 그 전에 총 3번, 그러니까 칼케돈까지 4번의 공의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총회, 모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 모으거든요. 신학자와 교수들과 목회자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단들을 정죄하고 참된 가르침들을 이제 정립을 하는 겁니다. 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은 325년에 소집이 되는데 어떤 이단 때문에 나왔냐면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단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이단 때문에 나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이제 감독이 이제 그것을 변증하면서 아주 유서 깊은 개혁교회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 배우는 시간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아니면 칼케돈 신경 좀 많이 길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읽고 암송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리우스주의가 요즘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고 무슨 본질이라고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피조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유사한 본질을 지닌 대천사 미가엘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가엘이 히브리어로 미가 뭐냐면 후, 미가가 뭐냐면 후거든요. 엘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가엘이다, 대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아리우스파 이단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된 천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데, 니케아 공의회는 당시에 약 3개월 동안 열리고 250명에서 318명의 신학자 및 목회자가 참석을 했고 6가지의 안건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6가지 안건은,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 아리우스주의를 반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에 대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단들한테 뭐 세례를 주도 됐냐, 뭐 어쨌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안건이고, 이것이 325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본성이, 인성이 이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이. 자, 그런데 이렇게 확립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딱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폴리나리우스, 이름 어렵죠? 아폴리나리우스라는 또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단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성향을 가지는데요. 아폴리나리우스의 이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일 수도 없고 참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 주의부터 나온 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을 신이 되는 것이다. 신화. 우리가 신이 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가 다 그에게로 돌아가니, 로마서 11장이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할 때 우리 인간도 주님께로 다 돌아가서 주님으로 어떻게 된다? 흡수된다.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된다.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을 구원의 최종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도표로 나타나면 이런 거야. 몸뚱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은 사람의 몸인데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 안 오고 누구의 영혼이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은 사람이고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 들어오냐면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사람도 아니죠. 왜? 영혼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참 하나님도 아니죠. 왜? 사람의 몸이 있는데 섞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고 이것이 정죄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건 중요한데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이유가, 첫 번째 아리우스 또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또 첫 번째 또 그걸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영혼도 사람의 영혼을 입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딱 지나니까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반대. 이 앞에 나왔던 아폴리나리우스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혼이 합치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센 대로 흡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육체로 입은 인간의 육체가 신성이신 로고스,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영혼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신이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경계하다 보니까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이제 목회자이자 신학 교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다중인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딱 완전 구별을 시켜놔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이것을 행했다 이런 말 없죠. 예수님의 인성이 배가 고팠다 이런 말 없죠. 우리는 다 뭡니까? 동일한 예수께서 혹은 나는 이라는 예수님의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표가 어떻게 되냐면, 네스토리우스는 인간 예수가 있고 하나님 예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충돌하는 존재로 이상하게 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의 이러한 잘못된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공의회가 열립니다. 에베소 공의회. 그래서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확립합니다. 성도님들, 인격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인격이고 두 본성을 지니셨어요. 이것을 마지막 칼케돈 신경에서 확립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이자 두 본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 본성이 두 개인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나중에 인간론을 다룰 때 인간 이해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종종 씁니까?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시뮬 페카토르 에트 그 다음에 유스투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 말은 사실은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의견이 아니고 개혁주의 의견이 아니고 루터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측에서는 이 의견을 안 따릅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표현을 안 따라요. 우리는 의인인데 뭐가 있습니까? 잔존하는 죄가 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인간론의 표방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과 연관이 됩니다. 모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티커스라는 또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랑 그리고 앞에 있었던 아폴리나리우스 이단이 짬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합해져가지고 짬뽕으로 된 하나의 성품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는데 합해져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새로운 본성이 됐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합해졌다라는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은 사실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게는 인성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물질적인 부분을 영혼으로 소유하고 있다. 근데 칼바르트를 우리는 이단으로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를 이단으로 안 불러요. 워낙 똑똑한 신학자가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학자로 보고 의견으로 보지.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성과 신성의 합쳐진 어떤 새로운 본성을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자, 그래서 칼케돈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 칼케돈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이 뭐냐면 5번째 회기에서 그리스도의 일위,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에 뭡니까? 두 개의 성품,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이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케돈 공회가 너무 중요해서 앞에 세 개는 각주에 불과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 칼케돈 공회에서 앞에 있었던 모든 공회에 있었던 이단들을 다 정리하고 딱 이제 발표문을 내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했지만 칼케돈 신경이 나옵니다. 칼케돈 신경. 그 위대한 칼케돈 신경이 나와요. 자, 이 칼케돈 신경은 처음에 헬라어로 나오고 나중에 라틴어로 나옵니다. 제가 전문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 칼케돈의 첫 번째 중요한 이 안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아버지와는 예수님이 아버지와는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하시다. 그런데 뭐가에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죄가 없으신 것 외에는 우리와 어떻다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폴리나리우스가 뭐랬습니까?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왔다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인성에 있어서는 죄를 안 지는 것 외에는 영혼까지도 인간의 영혼을 지니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야지 인간이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은 사람인데 그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개의 영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반인 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 아폴리나리우스를 지향해서 이런 언급이 나오고, 뒤에는 이 빨간 줄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뒤에도 종교개혁 때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도 달라집니다. 조금은. 자, 그래서 한 분이시며 동일한 인격을 지니신 독생자 그리스도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는데, 그 본성은 결코 첫 번째 뭡니까? 혼동이나, 그러니까 안 섞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티커스입니다. 유티커스를 대항해서 예수님의 본성은 섞이는 것이 아니다. 아까 섞여갖고 하나의 본성 그 도표 있었잖아요. 그죠?
절대로 섞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두 인격,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인 연합으로 인해서 두 본성의 구별이 결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성들은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를 적실성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막 마라톤 달리기를 해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팍 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심장이 저의 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저의 인성이에요. 막 뛰는데 너무 힘들었고 심장의 박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서고 싶은데 저는 계속 달리는 뭐가 있습니까? 저의 의지가 있죠. 의지를 뭐라 하냐면 예를 들면 신성으로 칩니다. 부족한 예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강인은 뭡니까? 심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죠. 이것은 강인이라는 인격체입니다. 강인에게는 심장, 즉 인성이 있고 계속 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것을 완전히 토탈로 주관하는 강인이라는 인격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뛰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강인이라는 인격체는 예를 들어서 심장 자기의 고통을 느낀다 치면 심장이 느끼는 그 고통과 똑같이는 제가 안 느낍니다. 저는 숨이 가빠진다든지 막 목이 막 따갑다든지 심장이 만약에 하나의 인격체다, 하나의 본성이다 친다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합니까? 숨이 가쁜 것, 그리고 그만 달리고 싶은 것, 그리고 목이 타오르는 것, 그리고 목 마르는 것. 저의 인격은 심장의 고통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막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강인은 이 심장에 느끼는 고통을 강인이라는 인격체는 목이 타고 너무 괴로운 것으로 느낍니다. 의지도 이 의지를 발동하는 것을 강인이라는 인격체는 그 의지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느끼는 것과 달리 강인이라는 인격체가 그 이 의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느끼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하나의 유비가 됩니다. 비유가 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가 이렇게 잘렸어요. 제 영혼이 잘렸습니까? 안 잘렸습니까? 저 영혼에는 전혀 손상이 없죠. 그러나 강인이라는 인격체는 이 잘린 것에 대한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강인이라는 인격체가 느낍니다. 팔이 잘렸지만 이 팔은 영혼의 영역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러나 강인이라는 인격체가 그것을 고통을 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도 알 수 없는 방식이지만 어떤 고통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강인의 영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너무 복잡해집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 이것은 인성의 영역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굶주림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파괴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들었던 이 예를 생각해 보시면 심장과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리는 인성의 영역에 있는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손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밑에 그 두 가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도 예수님의 인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은 제가 지금 왜 다루지 않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할 때 깊이 다루겠습니다. 승천을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담당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인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성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통일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구별이 아니라 완전히 잘려나가는 것도 아닌 그 속성들은 보존되고 있는 이 신성과 인성과 그리고 인격체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일위 양성론 혹은 일위 이성론이라고 하고 좀 더 신학적으로 다룰 때 이것을 속성교류론이라고 합니다. 속성교류론.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한 인격체 속에서 조화롭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인성과 신성이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 속성교류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루터교의 의견입니다. 루터교에서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든지 엄청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때에는 신성을 편만하게 발휘하셨고 예수님이 굶주리거나 돌아가시거나 연약하거나 주무시거나 사람이 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인격차 되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제한하셨다. 신성을 감추셨다. 신성을 발휘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루터교의 입장인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의 영역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도 편만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은 예수님이 배고픔에 의해서 침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격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심장의 고통을 저의 인격으로 느끼듯이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교류론과 예수님의 신인성 문제를 정확하게 알 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참 인간이지만 신인성의 연합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경험하시면 잘못해서 죽음과 고통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죽음과 고통을 죄가 아니고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심.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식이 자라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은 아주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실 때 오늘 집에 가셔서 15분부터 19분까지를 다시 읽어보시면 새로운 관점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